역대하 2장 1절부터 교독했습니다. 2장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으로는 657페이지.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강도 7만과 사령과 덕벌할 8만과 이를 감독할 4,600을 뽑고 사절을 들어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 보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그걸 준수하라. 안식일과 화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경기를 서로 언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다. 누가 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하고 주를 만나지 못하게 내가 누구한테 어찌 이기니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나는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향목을 내가 아이와 당신의 종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놓을지라. 이와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것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풍성한 이만석과 오리 이만석과 포도주 이만석과 기름 1만석을 주리라. 그러한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중을 받으시도다. 다윗에게 지혜를 알려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리라.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했던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두 사람이라. 여기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다른 이름을 이르려는 또 모든 것을 이제 익숙하여 모든 기중한 시간에 행하는 자니 당신의 공경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다윗의 공경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에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시는 만큼을 회사하여 때를 덮고 바다에 띄워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이 수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했다.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중에 10만이는 단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걸어가게 하였고 3,100개는 감독을 세워 백성들에게 일을 지키게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련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오래전부터 그 동물의 왕국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동물들의 그 필사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과 또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 그 안에서의 동물들의 가족 외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사람과 틀리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뭐 물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하이에나 이런 무서운 맹수들로부터 그들이 위험을 초래했을 때 분명히 그 중에 한두 마리는 희생양이
있더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그 무리들은 편안함과 안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였습니까? 바로 동물의 왕국에서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아까 만찬 예배를 드렸지만 바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도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다툼과 싸움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좀 많이 있었어요. 내 자신이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재물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함이 없었구나. 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늘 싸움과 다툼과 어려움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원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말씀이 준비하게 됐어요. 참 놀랍다. 결코 지금 역대하 2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읽었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했던 솔로몬의 건축입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그 신전이 200년이 걸렸고 이집트의 피라밋이 20년이 걸려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7년 6개월 동안 건축이 됐습니다. 왜? 다윗이 이미 자기가 짓고자 했었죠.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때는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그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역대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주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재물이나 명예나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니 이 전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정통하게 너에게 그런 지혜와 명예와 부까지도 더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세계는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지혜를 주신 것을 전부 사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2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성전과 궁궐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1장 1절에 나와 있죠. 2장 1절에 하나님의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위해서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또 필요했다고 분명히 그 2절 3절에 보면 잘 나왔습니다. 23절에 솔로몬이 이에 당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 이를 방득할 자 3,600 그 다음에
사자를 보내어 후람에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은 했던 것처럼 해달라고. 바로 다윗의 동거를 줄 때에도 도로왕 히람에게 그런 히람이 많은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좀 2장에서 나오지만 뭐예요? 15만 3,6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만을 진군으로서 8만을 나무 자르는 사람으로서 3,600명을 감독제로 세우셨다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큰 공사를 짓는 얘기가 상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람 인력으로 모든 것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 때부터 자기의 모든 재물과 삶과 이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외국인들을 이용해서 창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물론 그 일에 참여했겠고요. 즉 무슨 말씀이겠냐? 바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삶보다는 몸을 드리는 삶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우리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성전에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들은 대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죄를 사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놀라웠겠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만찬 약을 들었던 것은 떡과 포도주 잔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표로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상징서를 저기 하죠. 따로 화채서를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있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너의 삶, 제사의 삶을 드릴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 건축의 기본적인 이런 그 당시에 역대하 2장에 나오는 얘기가 좀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즉 아까도 했지만 성전 건축의 목적은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솔로몬은 인생 최대의 목적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그 지혜를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모든 지혜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즉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즉 성전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자체나 건물이나 이러한 곳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에 주안점을 둬서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건물과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사단이 틈타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물란의 소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모임 안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의 자세를 보세요. 즉 뭐라 하자면 거기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해 드리고 주 앞에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월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조속으로 번제되기를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누가 6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솔로몬 자신이 지혜를 얻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전을 건설하리요. 지혜를 얻었지만 상당히 자기 자신의 아주 겸손한 마음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다윗 때부터 하나하나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즉 말하자면 성전 건축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대하 2장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복음 사역을 또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모든 역량이 또한 집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사가 없다. 1년에 한 번도 교회 역사가 없는 교회가 요새 모임에 많이 있다. 특히 지방보다는 서울에 이러한 모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몇 가지 용어의 정의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데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예배를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예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가나안 복지 땅에 어떻게 하셨죠?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약속하신 대로 지으셨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 희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 바로 솔로몬이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성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그 당시 사는 그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말로 하긴 여러분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다른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재물을 드립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재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드렸어요. 그 재물의 종류가 뭐였어요? 면약, 양이나 황소나 또 뭐 드렸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곡식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친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 육신 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 분이 십자가의 축대에서 오신 분, 친히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제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속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제물이기 때문에 율법에 맞춤표가 됐고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만찬 예배 드릴 때는 그 제물이 어떻게 됐어요? 떡과
포도주로 판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산 제사의 삶이 결국 무엇이냐?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매 제사, 삶의 제사, 물질의 제사 이런 것을 주님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라는 용어를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죽여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10장 1,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산제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제물이 되는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은사에 따라 직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봉사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안식과 참담 안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냐?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상당히 마음에 찔림이 왔었고, 야, 참 이거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을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럴 수 있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아주 1차원적인 생각, 로마서는 그것이 끝이다. 더 이상의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 이런 자기 가정에서 이런 것 같이 안 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기타 같은 다 재물이 되지 않고 내가 아닌 아내가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재물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이 재물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만이 넘는 5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 가정, 사회는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역대하 2장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전을 건축하기 위한 몸을 들여서 이방인들인 15만 3,600명이라는 사람이 몸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더 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가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그걸 느꼈어요. 성전 건축 자체보다는 무슨 말씀이 아니니까. 야, 그럼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재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 저 자신부터 말씀의 방향을 했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몸을 들여지는 것이지 몸을 어떤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드려지는 그런 산제사 삶이 바로 예배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변하기까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기까지 우리는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참회의 제사로, 삶의 제사로, 물질의 제사로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12장 로마서 12장 1절 1, 2절에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제 책으로는 255페이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어떻게 된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2절에 잘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12장 2절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산제자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인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그러나 선거 때나 기타 등 많이 보게 되면 우리는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생각해요. 선거는 선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완전히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까 했죠. 가정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은 선거 때도 마찬가지. 히터 등등에서 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고요. 이 세상은 이 구약에서는 아까 동물 중에서 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모두 다 이뤄놓으셨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더 이상 재물이 없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앞으로 증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삶을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가장이 어렵고 저도 가정에서 매일매일 바쁘고 영원한 가정에서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해결하지 않는 숙제 끝부터 다루고 끝도 없는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맡겨주신 십자가이고 서로가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바로 이 세대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앙, 이 세상은 불신앙의 세대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 정도로 타던 사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다만 그것만 받았을 뿐이에요. 신분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삶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약된 사상과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눈먼 거, 귀먼 거 이런 것을 절대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삶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제물을 연보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졌을 때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60편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30, 31절입니다. 30, 31절. 시편 60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호세아서 14장, 제 책은 1268페이지, 1268, 1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 입술, 제물 숫송아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참배의 자사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의 종이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릴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이전에 우리가 종로에서 사도의 종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세대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연히 모르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생각하는 바가 주님을,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무엇이겠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의 뜻이 이해되는 것을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건의 삶, 큐티 생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건강한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이 있어야지만 주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만 받았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율법과 완전한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6절 17절 말씀입니다. 3장 16,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말씀의 길이 이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이나 신학교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들지. 이제는 2000년 전에 1세기에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자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우리 몸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우리의 인격 전체를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같이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살아서, 신약시대에서는 살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드리는 산자의 삶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다. 즉 참매의 제사, 삶의 제사, 물질의 제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헌신하는 삶이 무엇이냐? 신앙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제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헌신하는, 봉사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